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정초로 이선주 귀한 성도님 가정에서 너무나 복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로 또 수고해 주시면서 이렇게 애써준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분 보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3층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좀 무서워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자, 이제 우리 교회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역사들이 자꾸만 일어나야 될 텐데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볼까요?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한 주간 반갑게 이렇게 얼굴을 대하게 되었는데 한번 따뜻한 미소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미소. 자,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감동이 있는 박수로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기 몸살로 말미암아 목소리도 여러 여건들도 좋지 않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단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당과 갈보리 채플의 조명, 자석 게시판, 주보함, 필경대 많은 성구들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물인 십자가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디에도 없는 처음 보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귀련교회 십자가. 네. 저는 이상하게 매끈하고 여러분 부드러운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매끈하고 부드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깔끔하고 매끈한 십자가를 보면 왠지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고난인데 고난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십자가에 저는 매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안교회, 대광교회를 거쳐 이 규련교회까지 약 20년 동안 가시면류관이 연상되는 십자가를 주문하고 제작했습니다. 우리 규련교회 십자가를 만들어주신 분은 홍천에서 사모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정혜레나 사모님이십니다. 서울대 조소학과를 나오셔서 작가 사모님이신데 저는 언제나 그분을 십자가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하도 많이 만드시고 십자가 전시회도 하시고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아 제가 붙여드린 별명입니다. 제가 받은 영감을 그분에게 알려드리면 그 십자가 사모님은 당신의 더 좋은 실력으로 더 귀한 십자가를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청안교회 십자가는 가는 못으로 만들었어요. 벽에 붙였고요. 조명을 비추면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대광교회에서의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데모스 세계를 더 확대시켜서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대광교회도 그렇고 지금 서 있는 우리 규련교회 십자가도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올라가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딱 되는 그 크기입니다. 또한 교회력 색깔을 간접 조명으로 주어서 사계절 교회력을 표시했죠. 장정 10명이 달려들어 십자가를 높이 다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십자가가 왼쪽 벽에 있지만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 규련교회는 크리스탈 강대상보다 나무 강대상이 더 어울리는 예배당이라 강단을 오크 목재로, 사랑의 교회 강단을 조금 작게 해서 지금의 강대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십자가는 테두리를 만들었고요. 성찬 제단도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까지 내주신 필사 성경을 이 성찬대 위에 올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1년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백배씨앗 헌금 기도 제목을 이곳에 올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봉헌함을 이곳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규련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워진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단의 여러 네모난 조각이 연결된 것은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연결된 성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하나 모퉁이 돌이 되어 사랑으로 연결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철판을 가만히 보시면 많이 튀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주님의 눈물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주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성전에 올라온 병마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올라와서 울었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느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이 눈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멍으로 파진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제가 특별히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면 좋겠다. 이제 2주 후에는 이 십자가에 조명이 들어오겠죠? 정말 이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이기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지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우는 것은 결국 이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잘 속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옹호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아가 드러나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없고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의 헬라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내 욕구와 내 유혹을 여러분 자꾸만 줄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돈이 유혹을 합니다. 여자가 유혹을 합니다. 수많은 권세들이 유혹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적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정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실천적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일, 언제나 사람의 일, 언제나 내 생각, 언제나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비우면요, 우리는 뺏긴다고 생각해요. 비우면 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도리어 비우면 건강해져요. 몸이 날씬해지면 더 오래 살아요. 제가 당뇨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5kg 빼세요.
맨날 빼라는 거예요. 살을 빼지 않으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 제가 부임 신방 하면서 점심 먹고 자꾸만 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늘 그래,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안 좋아요. 저는 빼야 돼요. 비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배추는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잘릴 때, 포기로 쪼개질 때, 소금에 뿌려질 때, 물로 씻겨질 때, 양념에 버물러질 때 5번 죽어요. 5번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먹는 맛있는 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사역을 쓸 거 없습니다. 십자가는 복이야. 십자가는 이뻐야 돼. 내 목에 패션 디자인처럼 아름답게 걸려 있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자아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맞을 짓을 해서 당하는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래 형벌을 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하는 로마의 사형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원래부터 영광이 아니었고 축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될 죽음의 짐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담아야 될 짐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재물을 잃어도, 얘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종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죽을 각오하고 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기념비처럼 남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 내가 이거 졌지. 나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시간, 가족, 재물,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성구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서 십자가, 강대상, 조명, 카메라, 필경대, 주보장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그 감동이 채에 가시기도 전에 어제 우리 교우들이 교회 와가지고 식당 청소, 외부 등 갈고 청소하고 물 뿌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의 짐을 함께 져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의 모양은 어쩜 그렇게 다 다를까요? 다 달라요. 십자가의 크기가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의 십자가, 장년들의 십자가, 어르신들의 십자가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무게는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주어진 십자가를 치다 보면 교회의 짐은 가벼워지고요. 저거 도저히 못 질 것 같아. 아닙니다. 더 무거운 것도 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의 헬라어 아콜루데이토라고 하는 말은요, 진행적 현재형 명령어입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예수 따르는 건 일회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잘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난 영원히 예수님 붙잡고 살 겁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의 앞뒷면을 말씀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손해고 끝이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요 멸망이 아니에요. 죽으면 살게 되는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면류관과 상급이 되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와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세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의 목표는 의사 되는 거였고 우리 어머니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교회 다니는 저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이 있겠구나.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너는 잃으면 얻을 것이고 죽으면 사는 역사를 내가 너에게 주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제발 제가 이 귀론교회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브릿지 목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이웃과 교회를 연결하는 브릿지, 그 브릿지는 교회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이웃에게 나눌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웃음소리가 있다.
우리 교회는 인사하는 소리가 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새가족을 소개하고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눌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 있을 거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길이라고, 이게 제자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값없이 져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러도 될 값진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제발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 나라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진짜 기가 막힌 지혜를 책으로 만들어 오라.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 학자들이 12권의 책으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책을 만들어 왔어요. 책을 받았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두껍다. 너무 길다. 백성들이 읽지 못한다. 이걸 더 줄여와라. 학자들이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왕이 말합니다. 이것도 길다. 한 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한 구절로 좀 만들어 와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할 만한 한 구절 만들어 와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만들어 와라. 학자들이 만들어 온 그 구절을 보면서 왕이 기뻐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공짜는 거의 뒤탈이 나요. 그 공짜 좋아하다가 많이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 이 가치를 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구절은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와 항거에서 결국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값싼 은혜가 뭐냐?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가장 무서운 원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십자가를 너무 쉽게 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부담 없이 다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에 우리 규련교회 십자가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서 정말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주님의 보혈을 보면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치유되고 나의 죄와 나의 죽음과 나의 허물이 덮여지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사랑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아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 우습게 보지 마라. 예수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 아니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너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규련교회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라. 아버지 너희 자아가 지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사는 역사가 사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주여 인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들 사람의 영혼을 없어지게 도와주시며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교육자들 아버지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떠난 사람 한 사람 이 십자가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은혜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망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며 죄와 아버지 죽음의 고통을 물려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기도 아버지 믿음의 기도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며 아버지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교회가 믿음의 백성들이 복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의지하옵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가 죽고 내 십자가 잘 지고 예수님 잘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의 십자가, 상급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